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1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호세아 12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2장 가운데서 함께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12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14절 한 절 더 합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에브라임아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에브라임아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 오늘 말씀에 몇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이제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비유적인 것. 그게 뭐냐면 이제 여기 1절에 바람이 등장하고 동풍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자, 이 비유적으로 사용하신 단어들 또 그 인칭 이름들을 우리가 가만히 이제 이게 되씹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람입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람이 뭐냐면요. 뭐 이런 표현 좀 쓰면 그렇겠습니다만 너 바람 들었구나 이제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속에 지금 허망한 게 들어왔구나.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뭐 훅 들어왔다가 이게 머물러 있나요?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은 허망함의 비유적 언어로 사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 그게 소위 말하는 알곡을 맺을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람을 따라가니까 헛되도다라고 하던 솔로몬의 이런 그 전도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동풍은 뭐냐면요. 동쪽에서 이제 불어오는 거죠. 그 말은, 그 시기적으로 부는 바람인데요. 굉장히 뜨겁고, 그러기에 건조한 바람입니다. 자, 이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니까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풀과 나무는 말라버립니다. 타는 듯한 그런 목마름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풍이 불면 결국 우리의 삶에 피폐해지는 거예요. 물도 말라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동풍이 분다 그러면 계절적으로 불 수는 있겠지만 이 동풍을 쫓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브라임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그러니까 아수르와는 평화조약,
평화조약이라 그래봐야 이 당시에는 신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거 약속입니다. 이게 평화조약이에요. 동등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하고는 저희가 신하로 섬기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어르신이 원하는 대로 다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로는 어떻습니까? 이집트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기름을 보내는 거예요. 향기로운 기름을 보냈다.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왕국의 이중적 행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나라들, 하나님을 향해서 오로지 이중적 태도로 자기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야곱은 또 두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욕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 주신 약속들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을 누려야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 욕심은 이 복을 많이 받는 거야. 근데 복을 받으려고 보니까 난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형님인 에서가 누리는 그 장자의 복에는 미치지 못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장자의 그런 복을 얻고 싶어. 그러니까 뭐 태에서 나올 때부터 또 형님하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자, 우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일평생도록 어떤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다, 그죠? 그리고서는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그는 비로소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4절에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자, 이 비유를 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앞에는 야곱은 그 2절에 보면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맞아요. 바단 아람에 있던 삼촌 라반에게 가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자기가 형 에서에게 했던 대로 그대로 속임수 당하고 사기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야곱도 그것도 삼촌 라반에게 또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집에서 나올 때는 자기 아내들이 외삼촌의 점치는 드라빔을 말 한 장에 깔고 나오잖아요. 그냥 서로 치고받고 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야곱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시도했던 그렇게 욕심으로 일구려고 했던 모든 부귀와 영화, 소위 복이라는 것은 헛되구나.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6절의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결국 이런 바람을 먹는, 동풍을 따라가는,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이중 플레이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시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달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네가 살 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될 때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분노로 부채질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은 네가 가지려고 했던,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너의 수치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인생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처럼요, 하나님이 야 그거 바람이야. 바람을 쫓아가는 것과 같은 짓 하지 마라. 야 어떻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그 동풍을 따라가냐. 인생은 이중 플레이로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야곱처럼
시작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두 부류가 있어요. 처음부터 올곧게 나는 뜻을 정하여둬라.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니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 12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게 하시면서 야, 너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본능적 욕심 그거로 따라 살면 그 모든 것이 너의 수치로 돌아가. 그 수치가 아닌 정말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야곱의 그 마지막 모습을 네가 바라고 그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네가 추구할 가장 큰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 속이는 저울을 가진 자라 하지 않습니까? 속이는 저울을 가진 자. 그래서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해요. 이거 조금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 탄로나면 본전도 못 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왕좌왕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속이는 저울에 가 있다면 그 속이는 저울로 인해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림절 주간 화요일을 맞이합니다. 에브라임에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시던 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 부끄럽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눈을 들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기 원합니다. 나의 눈이 주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했던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속이는 저울로 인하여서 희희낙낙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주를 향해 마음을 오로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찾고 구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이것조차도 심지가 깊지 못한 인생인지라 들쑥날쑥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게 주의 말씀에 드리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으로 또 살아가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